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구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태양이 중심이 되어지는 24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하십니다. 입춘으로 시작되어지는 24절기, 내일이면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춘분.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춘분이 되어지면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분주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춘분을 지나고 나면 첫 애벌가리를 하게 되어져요. 밭을 춘분 때에 애벌가리를 해야 1년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춘분 때에 밭을 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달이 중심이 되어져서 물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때가 어느 때냐에 따라서 물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리때가 되어지면 음력으로 보름날, 금음날 되어지면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나가는 살이다. 그리고 음력으로 8일이나 23일은 물이 가장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간다. 그래 조금이라 그래요. 처음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산에 사니까, 바닷가에 사니까 이런 것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때에 따라서 고기 잡는 분들은 이제 어구를 잘 준비하고 바다에 나가서 어떤 고기를 언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력, 교회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고 회상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지켜나가는 절기가 바로 교회력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로부터 첫 절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림절을 지나면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현절, 주현절이 지나면 이제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의 수요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사순절이 지나면 고난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력의 절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24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분들이 물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의 절기, 교회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오늘은 교회력 중에 교회 절기 중에서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사순절에 어떤 말씀 어떻게 묵상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사순절에 가장 합당한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기쁠 때에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동행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언제 빛이 나느냐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 함께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나누어질 수만 있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이 이 사순절 절기에 합당한 단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에 마지막이 잡혀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마지막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데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바싹 따라가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뭔가 변호를 해야 될 베드로인데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금을 둘러매고 고기 잡으러 나가고 말았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이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시고 잡혀서 가시는데 그때마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십자가 현장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멀리 서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고함칠 때 그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도 누구 하나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가 없다고 변호하는 사람 없이 멀찍이 서서 그냥 구경만 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에도 역시 예수님과 통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동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과 통행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전철을,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죠.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는 그냥 웬만한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는 적어도 8가지로 동사가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그냥 우리말은 간다라는 동사 하나로 끝나지만은 히브리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다의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8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하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은 히트파일 동사라고 그래가지고요, 특별한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사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히트파일로 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출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많은 교회들이요,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40일 동안 다 하지 못하더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주님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365년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횟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수를 정해주셨는데 몇 년? 365년. 무슨 생각이 나요? 1년 365일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365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365년일까? 여러분, 저는 이 365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365일 동안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365일 동안만 멋지게 살 수 있다면, 365일 동안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올해 365일 그렇게 살고 내년에 365일 또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365일 또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은 평생에 행복하고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평생의 삶은 행복하고 멋지고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도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장수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한 날을 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짧은 세월을 살더라도 행복하게 완전하게 멋지게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흔적을 남기고 가는데 우리 삶의 흔적을 언제 남길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애에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역사에 아무런 흔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산 생애 속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죠.
에녹의 365년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선한 삶이었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수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고 멋지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온기를 느낄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냉기만 있을 뿐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향기를 맡을 수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에게서는 죽은 시체의 악취만 풍길 뿐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365년 동안 내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내면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땅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적어도 따뜻한 온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쌩하니 찬바람만 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앞에 지나치면 따뜻함과 그의 포근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 곁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추운 사람이 온기를 느끼고 외로운 사람이 함께 온화함을 느끼고 동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미 죽은 자요, 냉기와 더러운 세상에 악취를 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자로 여김을 받는가 아니면 죽은 자처럼 여김을 받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산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자 같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온기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가정에 새로운 힘을 불러넣을 수 있고 따뜻함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도 같이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에녹이 도대체 365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365년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전체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고요. 바꿔서 말하면 에녹의 365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빌려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에녹은 아벨처럼, 요셉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고 여기저기서 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냥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에 하나님께 데려갔다. 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좌우 문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에녹은 36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단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신대학교의 교훈이 바로 코람데오거든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이제 아람어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 세상 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해석이 뭐냐면, 여러분, 죽음이 왜 왔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두 눈 뜨고 바싹 뜨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계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지금 계신다. 멀리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저 미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가 하는 것을 못 보고 계실 수 있어. 지금 김 집사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한눈 팔다가 내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지나칠 수 있어. 그런 착각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망치질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으십니다. 진정 네가 나의 존재를 믿느냐? 네가 진짜 내가 살아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질문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그렇다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까지도 내게 번제로 바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너도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미혹하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도 모세처럼 마른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애굽의 왕인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다윗처럼 물매 하나만 가지고도 거인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느냐.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큰 소리 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가나 혼인집의 종들처럼 물을 가져다가 잔치자리에 떠다 주라 했을 때에 아무 의심하지 않고 물을 떠다가 갖다 줄 수가 있겠느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물론이지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망설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홍해가 흐르는데 어떻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디딜 수가 있을까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유다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그 배 안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의 일이죠.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제가 그날도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오는 제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계시기는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리하고 후회하고 회개는 했습니다만 그런 게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야 된다고 설교는 하지만, 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는 하지만 실제 제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장목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장목사의 표정을 보고 계시고 장목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에녹처럼 말입니다. 하라크,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중단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물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뿐이었어요. 동침한다고 해서 누구도 고소할 사람 없었고 아무도 그것을 누구에게 알릴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존재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달려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과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시다면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죠. 행동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녹을 365년 완전하고 행복하고 멋지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65년의 삶이 멋지고 행복하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동행하는 자요, 그에게 365년의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뭐 축복의 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드셀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어떻게 그 연수를 셀 수가 있느냐? 무드셀라 못 세겠다. 몇 년을 살았느냐? 969년을 살았어요. 1000년 약간 모자란 삶을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969년의 삶을 살고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압니까? 홍해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 땅에 임하였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 심판과 재앙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여기에 에녹의 축복과 무드셀라의 축복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녹을 죽음을 보이지 않고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은 홍수를 보지 않은 상태로 데려가신 거죠. 홍수는 인류의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홍수 아닙니까? 그 심판과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전에 코로나가 이 땅에 들어와서 확산되어서 교회가 이제 예배가 중단될 즈음에, 이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평생 신나게 멋지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당 문을 닫았어요. 그분들이 한 번씩 만나서 그런 말씀 하셔요. 참 당신들은 행복한 목회자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와중에 목회하는 목사들은 정말 불행하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은퇴하면 두 가지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만 되면 어느 곳에 어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까, 교회를 정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요. 평생 어떤 분은 30년, 40년,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하면 당연히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추대하는 조건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은퇴 목사,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거예요. 한 8, 90%가 대개 교회가 그렇게 정해요. 이게 오늘날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글프지 않아요?
아니 평생을 바쳐서 목회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정하기를 은퇴 목사님은 절대 우리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하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갈 수 없을 뿐더러 다른 교회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니까 은퇴하고 나면 갈 교회가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퇴하고 나면 기존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예의상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그립다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그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넘쳤어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될 은혜가 넘쳤어요. 성도들을 만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웬 은혜며 웬 사랑이냐. 참 어떤 면에 보면은 이해도 되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오버랩되냐면, 에녹과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뭐죠? 죽음을 보지 아니한 에녹, 그리고 홍수를 경험하지 아니한 무두셀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자식이 잘되고 번성하고 자식들이 이 땅에서 번창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축복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할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가면 땅에 묻지만은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자식 먼저 세상 떠나는 것을 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의 현장에서 볼 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현장이 뭐예요?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잖아요. 피투성이가 됐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불에 타 없어진 그 아이들을 안고 울부짖는 그 부모들을 볼 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이 뭘까? 뭐 산불이 나서 재앙이고, 아니면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져서 재앙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통계를 보니까 0.81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이 평생에 아이를 낳는 아이의 숫자가 몇 명이냐? 0.81명이에요. 한 명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면 지난해는 0.7 몇 명이라 그랬어요. 2020년도가 이제 0.81명, 아마 2021년 작년에는 0.7명 몇 명대 돌아섰을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2030년 되어지면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시작된다. 지금은 감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아도 감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5080 이 베이비붐 시대에 이제 낳던 분들이 지금 다 살아 있거든요. 안 죽어, 이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70, 80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 있어. 100세까지 살아. 그러니까 이분 인구가 있는데 아이 안 낳더라도 이분들이 안 죽으니까 인구는 감소는 안 돼, 아직까지. 2030년 되면 이분들이 서서히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밑에는 사람 안 낳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요, 아파트가 남아 돌까요? 부족할까요? 남아요, 여러분. 2030년도까지 차마 기다리세요, 아파트 없는 분들. 예. 아마 공짜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공해 문제 해결됩니다. 자동차도 줄고
인구가 줄는데 공해 문제, 공장 안 돌려도 괜찮아요. 사람 없는데 무슨 공장을 돌려요. 그러니까 공해 문제 해결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사람이 없다는,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오늘도 뉴스에 제가 잠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꿀벌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 꿀벌이. 꿀벌 사라진 거 무슨 관계? 여러분, 꿀벌 사라지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인류가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4년 동안은 인류가 지탱하지만 4년 후에는 종말이 온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딸기 농사 짓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꿀벌이 와서 이제 이 분화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꿀벌이 없으니까 딸기가 기형, 이상한 딸기 만들어지고 맛없는 딸기가 생긴다. 앞으로 이제 사과 농사, 배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 신집사님 자두농사 짓는데 꿀벌 사라지면 농사 못 짓습니다. 자연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오미크론 걱정이 아니고 전쟁 걱정이 아니고 탄소 중립국 걱정이 아니라 뭘 걱정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으로 해결될 문제냐? 그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지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가 사라지고 청년들 대학부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아이들 책임입니까? 요즘 아이들 버릇 없어. 요즘 아이들 너무 관심 없어. 요즘 아이들 너무 세속적이야. 아이들 핑계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주일 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줄어들고 청년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느냐?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돈 버는 일에 한 평도 아파트 평선 늘리는 일에 하루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 관심을 쏟고 살았느냐? 아니면 에녹처럼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더 좋아합니까? 학원에서 가서 공부해서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고 살으라고 학원 가라고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만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교회 학교 차고 넘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차고 넘칩니다. 청년들 차고 넘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성도들은 그만두고 우리 중직자님들의 자녀들만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의 대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 책임입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라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뜻있게 지낼 수가 있을까? 동행입니다. 동행.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멀찍이서 쫓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멀리서 쳐다만 보았던 군중들이 아니라 그 재판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십자가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행하는 자, 그에게는 에녹과 같은 365년의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실 겁니다. 에녹에게 주셨던 무두셀라의 969년을 살게 했던 무두셀라의 삶, 홍수를 보지 않고 살게 하셨던 무두셀라의 축복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날을 기대하며 예, 사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걸어가신 그 길